사도행전 12장 18절로 25절입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첫 번째 사도 순교자, 첫 번째 기독교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었고요. 평신도였어요. 사도행전상의 두 번째 순교자이면서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시켰습니다. 칼로 목을 베었어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처형시키려고 체포했고 아주 단단히 물샐 틈 없는 방비를 통해서 베드로를 지키게 하면서 이제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재판과 처형이 금지되어 있는 유대법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다가 6월절이 끝나면 내일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풀어주셔서 베드로가 살아났죠. 오늘 그 다음 본문인데요.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그랬겠죠. 2중 3중으로 지금 지켰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쇠사슬로 채우고 양 옆에 군인들이 좌우에 지키고 있었고 또 문 밖에서 또 지키고 있었고 4명씩 4팀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아침에 날이 새보니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군인들이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신문하겠죠? 아마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주었다는 이런 건 상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거고요. 헤롯은. 그러니 교회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이고 한 팬이니 이런 식의 신문이 가해지고 고문이 가해졌겠죠. 그러면서 도망친 죄수의 받을 형벌을 간수가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로마법에 의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의 선교팀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죠. 감옥 안에 바울이 소리치면서 죽지 말라고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도망친 죄수의 벌은 간수들이 받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 고문과 신문이 있으면서 아주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자결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27장 4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헤롯은 이 파수꾼들을 신문하여서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정치인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잔인한 아주 냉정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한두 파수꾼의 그런 매수해서 풀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냉정하게 파수했던 사람들을 처형시키는 헤롯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20절 이제 헤롯이 죽게 된 과정, 어떻게 해서
이 헤롯이 죽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더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가의 도시들이죠.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 헤롯 왕국, 특히 갈릴리에서 나는 옥수수를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평야가 있어요. 그곳에서 나는 양식을 북쪽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사서 먹었겠죠. 네. 아마 특히 갈릴리산 옥수수, 아마 이건 식량이 무기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자신들을 노여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풀지 않으면 국가적 대재앙을 만나겠죠. 그래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설득하여, 왕의 침소를 맡았다는 것은 왕실을 담당하는 관리, 그런 말이죠. 고위직이죠. 헤롯의 왕실을 담당하는 블라스도라는, 아마 그 사람에게 뇌물 같은 거 줬겠죠. 원하는 것들을 주고 그렇게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을 청한지라. 우리 좀 헤롯 왕하고 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왕의 측근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이 백성 중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있었겠죠.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연설을 들으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죠? 헤롯의 연설을 들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신의 소리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비를 맞추니까 헤롯이 우쭐했겠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헤롯을 쳐서 벌레에 먹혀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목을 매는 왕이었어요. 양식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벌레의 먹이가 돼서 헤롯은 죽게 되었어요. 이 부분을 기록한 내용이 이제 요세푸스라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연구 자료예요. 방대한 양의 저서를 남겼거든요. 지금 남아 있어요. 두꺼운 여러 권의 책들로 남아 있는데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의 옷은 전체가 은으로 이렇게 정말 멋진 면직물에 은으로 단장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아침 해를 받으면 빛이 나서 헤롯의 몸에서 광채가 났었대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면서 이때 환호를 했었는데, 왕은 이것을 꾸짖지도 않았고 불경스러운 아첨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복통이 일어났다. 배가 아파가지고 복통이 일어나서 왕궁으로 옮겨졌고 5일 만에 죽었다. 이렇게 요세푸스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은 자기 전공에 따라서 연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회충이 단단한 콩 모양을 형성해서 급성 장폐색증으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벌레에 먹여서 죽었어요. 5일 만에 왕궁에 옮겨졌는데,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아첨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의 소리 연설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헤롯의 말씀은 끝나버렸어요. 벌레에 먹혀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거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신의 말씀이라고 칭송받던 헤롯은 벌레의 먹이가 되어서 죽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헤롯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투옥시켜서 곧 처형시키고. 그러나 헤롯의 승리가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헤롯 몸속에 있는 벌레를 통해서 헤롯을 죽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막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져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귀한 영혼과 생명들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폭군들은 잠시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서 자기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폭군들과 제국은 무너지고 교만했던 그 사람의 자랑은 수치스럽게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처럼 이렇게 왕에게 아첨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와 교회처럼 담대하게 복음의 편에 서서 왕의 소리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데나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우리 무릎 아무데나 꿇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꿇으라고 주신 무릎이지 이렇게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아부하라고 주신 무릎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처럼 권력에 아부하면서 그렇게 높이면 결국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이 저를 높이면 제가 진짜 설교 잘하고 진짜 좋은 목사인 줄 알고 착각하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망해요. 저만 망하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같이 망해요. 목사가 교만해지고 목사가 자신이 한 줌의 흙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 어디서도 들을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이고 성경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이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높이면 세상에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 아부하고 아첨하는 소리에 점점 빠져서 이게 이제 꿀통에 빠져 죽은 벌레예요. 그 마지막 순간이 행복했을지 모르겠어요. 꿀을 먹으면서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발을 빼지 못하고 거기 빠져 죽는 그 벌레들 말이에요. 아첨하는 말에 꿀통에 빠져 죽은 벌레처럼 거기에 스스로 이 헤롯처럼 너무나 뻔뻔하게 자신이 마치 대단한 신인 것처럼. 그것이 저 북쪽의 유사 종교 집단 아니겠어요? 백두혈통의 어린애가 자기가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주민들을 압제하면서 그럼 망해요. 그러지 않도록 헤롯처럼 벌레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영광. 히틀러가 하일 히틀러, 하일이라는 말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왜 지가 구원자예요? 그렇게 교만했던 히틀러 어떻게 되었어요? 지하 벙커에서 급사해서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다 죽죠. 네. 우리의 삶의 교훈을 삼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력자들의 어리석은 뻔뻔스러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신속하고 무자비하며 긍휼이 없고 추하도록 모욕적이었습니다. 벌레에 먹혀서 죽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행진을 막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오만하여진 세상의 권력들이 이렇게 갑자기 비참하게 무너지는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다가 그 말년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로와 시돈 사람처럼 한 인간을 그렇게 신격화하며 높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한 줌의 흙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